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경받던 신앙의 선조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로는 예수를 믿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망한 사람뿐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과연 그분이 성공한 분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분일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예수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야말로 성공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잘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많은 돈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집 가지신 분들도 거의 없죠. 대부분이 없죠. 우리 어르신들도 어렵고 힘들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수하지도 않으셨어요. 나이 33살에 죽으셨으니까 너무 일찍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병사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요즘 세상적인 가치로는 완전히 실패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주님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의 일을 자기의 재산도 지식도 다 버렸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음도 명예도 권세도 다 버린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일평생 동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로는 예수 믿다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현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어요? 그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 그 결과 감옥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기까지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병만 가지고 풀려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나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회복했을까요? 아니면 해피엔드로 끝났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비참한 상대로 순교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역시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아야 되지?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주기철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들을 해요. 또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실패한 삶인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부스러기만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병도 고쳐지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병을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물론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물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이 살아도, 병이 들어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오히려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실까요? 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놓고 왔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는 예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느냐? 너는 예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해 봤느냐? 너는 예수를 위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들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형편이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닥쳐?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잠깐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깨달아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의 삶은 새벽에 잠시 내렸던 이슬처럼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교할 마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도 천사지만 얼굴까지도 천사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오늘 본문이 15절에 공회 중에 앉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